오늘 기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아까 광고를 잘못했는데 유소 스페셜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우리가 사는 이야기 그게 뭐죠? 옛날에 했었던 죄송합니다. 유소 스페셜입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아하스는 요시야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때 엄청나게 종교개혁하면서 대단하게 번성을 잠깐 했다가 다시 이제 급격하게 남유다가 이렇게 막 가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데, 요시야의 넷째 아들, 그리고 요시야가 죽은 후에 요시야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아하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3달 만에 애굽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고 여호야김으로 왕이 바뀝니다. 이 요시야 이후의 왕들은 몇 명 있는데 생각보다 역사가 단순해서 우리도 이제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다 기억이 되실 텐데, 여기 여호아하스가 끝나고 죽고 나서 바로 여호야김으로 바뀝니다. 근데 여호아하스는 무능하고 불쌍한 사람 정도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겨우 3개월밖에 왕으로 있지 않았던 여호아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3개월밖에 안 했는데 엄청 무섭게 하나님께서 그는 악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정의와는 완전히 다르게 행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3개월이면 뭐 90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90일 동안에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성경에 여호아하스에 대한 행위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어떻게 했다 이런 기록은 없는데, 오늘 본문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여호아하스가 요시야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 이 살룸이 이제 그거죠. 살룸에 대하여, 여호아하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거기서 죽으리니 그가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왕인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입니다. 예, 엘리야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동생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애굽에 의해서 이제 폐위되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입니다. 엘리야김 같은 이름인데 같은 사람입니다. 13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러고 보면 요시야는 정말 좋은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뭐 아들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우리도 늘 구해야 된다고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이 11년 통치했는데 그동안에 오로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에 완전히 집중했다고 말씀하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 큰 집을 지었고 넓은 다락방을 지었고 창문을 만들었고 백향목으로 입혔고 붉은색으로 칠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뭐 내가 내 걸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워낙 마지막 시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이지만 성경적으로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게 자본주의 시대에서 당연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장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추수할 때도 내 귀퉁이 남겨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거 지나가다가 사람이 먹어야 될 수도 있다. 이거 내 거잖아요. 야, 누가 해를 주고 누가 비를 주고 그게 어떻게 네 거라고 너는 생각하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뭐 들고 가다가 흘린 거 우리는 하나라도 안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놓고 가라.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거 흘리고 집어가지 마라라는 의미라기보다 그거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당연한 거죠.
뭐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자기 집 크게 짓고 넓은 다락방 짓고 창문 만들고 백향목으로 뭐 붉은색 칠하는 거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특별히 뭐라고 말하냐면 백향목을 많이 썼다라는 것을 집중해서 말씀하시는데, 백향목을 많이 썼다고 해서 왕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요시야랑 비교를 이렇게 하세요. 15절. 너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너의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었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볼 때 정말 다 훌륭하십니다. 얼마나 훌륭해야 오후 예배까지 여기 앉아 계세요. 그것도 졸지도 않고 여기 계시는 건 정말 훌륭한 일인데, 우리들의 자녀들도 우리와 같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늘 걱정이시죠. 늘 염려가 되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는 예수 잘 믿고, 근데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해 정말 계속 염려하세요. 염려하셔야 된다고 봐요. 걱정하셔야 되고요. 계속 눈물 흘리시고 한숨을 쉬십시오. 하나님, 나 예수 믿는 거 너무 감사한데 우리 자녀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한마디라도 해보셨죠? 그때마다 그 눈빛이 달라지고 저 지금 다른 거 한 거 아닌데 이게 막 이런 눈빛이 막 달라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우리 자녀들도, 아까 보셨잖아요. 박신희 집사님, 뭐 박하이, 뱃속에 있는 박하온, 막 이런 애들 보세요. 그러면 너무 존귀해 보이잖아요. 저 사실 제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여기 있으면 빛이 저기 있어서 역광으로, 그래서 이렇게 빛이 후광이 막 비쳤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전 정말 박주철 장로님이 너무 부러웠어요. 갑자기 전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 너무 훌륭하고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다 좋으신데,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어지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모든 아까 2부 예배 때도 설교 끝나면서 기도했지만, 우리가 강요하고 싶고 강요라도 해서 되면 상관없는데 그럴 수도 없는 우리 모든 현실일 텐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은혜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정말 훌륭했거든요. 요시야가 뭐 얼마나 잘못했겠어요. 사무엘도 훌륭했어요. 근데 사무엘 자식들은 그 모양이었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욕하는 게 아니고 요시야를 욕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정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구해야 되고, 매일 직장생활 잘하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는 정말 우리 잘못하신 거예요. 그냥 뭐 그 잘못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잘못하신 거예요. 진짜로 그 다음 세대 다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맨날 뭐 회사에서 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 그만하겠습니다. 자, 요시야가 여러분 정말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백향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자, 백향목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하지 않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변호했다. 여러분, 여기 15절에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요시야가 어떻게 했는가? 너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느냐? 여호야김아,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가 그때 그가 형통했다. 요시야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요시야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백향목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변호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은 오직 반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살더라.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 문제 없죠.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 문제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살거든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았던 그 길을 그대로 갔던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17절. 그러나 너의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있었던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 속에 있었던 정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더 복받고 문제 해결받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열심에 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문제가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살룸 여호아하스가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한 거고 여호야김은 이런 행동이 틀렸고 이런 말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다 이겁니다. 결론이에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먹고 살기 위해 애썼고 자기 뭐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내용인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왜요?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았기 때문에 필요한 집을 지을 수 있죠. 좋은 거 먹을 수 있죠.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금욕주의는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흉내만 내는 거예요. 금욕주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도 아닙니다. 금욕주의는 정확히 안 해요. 네, 다만 그들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은 어떤 행동이 틀렸고 그게 뭐가 문제다 이게 아니고 그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았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죠. 네. 그리고 그러므로 그들의 끝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끝과 같더라 이겁니다. 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슬퍼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끝으로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건 한 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평생에 매일같이 묵상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젊은이들 중에 뭐 신앙생활 뭐 20-30년 다 하셨을 거예요. 모태 신앙 뭐 많고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여튼 모태 신앙이 아주 많은데 근데 우리가 평생 동안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녔으니까 나도 교회 나오는 거지 이게 가장 비참해요. 20-30대가 됐는데 기독교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래 나가라 그러니까 나오고 용돈 안 주니까 뭐 나오고 뭐 초등학생 때 그럴 수 있죠. 내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각해야죠. 너 하나님 누구라고 믿냐? 네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 자기 자신에게 계속 물어봐야죠. 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 은혜를 기억하고 살라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끝내 얻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의 삶이 있다. 너희는 마땅히 그것을 아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은 뭡니까?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모형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모형입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분인 것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멈춤을 요구하시고 저희 다 우리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는 내가 너를 입히고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너를 먹인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그 계명을 통해 확인하는 거고 10계명을 통해서는 그게 너희를 가장 자유하게 하는 삶이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한 여호와다. 나는 너희가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 안식일 계명 10계명을 예로 들었지만 오늘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분명한 기준과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마치 이 세상이 남들 다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논리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무슨 남들이고 남들 다 그렇게 살면 그거 무슨 상관 그럼 넓은 길로 가라 그래요. 그럼 가는데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예.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이 꾸역꾸역 넣어주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야김 그렇게 살았다.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자기 먹고 살고 세상에선 여러분 그런 사람 위인전 써가지고 위인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 위인이잖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그래도 돈 많이 벌고 뭐 부자로 살았다. 뭐 그 기부 많이 하고 살았다. 이게 위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붙드신 분인 것을 알고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오늘 우리의 당장 앞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결정에 분명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너 왜 그렇게 결정한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결정이 우리 속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죠. 누군가 바보라 그래요. 누군가 이제 디귿시옷 이 등신아라고 말하죠.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럼 우리는 거기다 대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게 멋있는 거, 그게 명예죠. 네,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길을 걸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대답할 거리를 가지고 오늘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 많이 넣고 우승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부모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혹은 소리를 질러가면서까지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하나님 잘 섬겨야 돼라고 말한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여기 있는 많은 부모들의 믿음을 따라 신앙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온전한 백성들로 강력하게 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되게 하시옵소서.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거룩한 꿈을 주시고 또 분명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생업 위해,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